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위층에 사는 사람이 항상 늦게 들어와서는 구두를 집어던지는 버릇이 있나 봐요. 이 소리 때문에 아래층에 사는 남자가 매일 밤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하루는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제발 구두를 좀 벗어 놓을 때 조용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위층의 남자가 정중히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위층 남자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습관대로 구두 한 짝을 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짝을 또 벗으려는 찰나 아래층 남자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그랬지 생각이 나서 나머지 한 짝은 조심스럽게 벗어서 두 짝을 한쪽에 잘 놔두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아래층 남자가 마구 뛰어 올라와서 빨개진 눈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구두 한 짝은 신은 채로 잤어? 한 짝 언제 벗을지 몰라서 밤새 못 잤잖아. 자, 층간소음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도 나름 한 짝은 신경 썼는데 위층 남자 좀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요, 신경이 곤두서면 용서라는 게 절대 안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면 용서할 마음이라는 게 그냥 싹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또 다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엇나갈까봐 노심초사하시되 화를 내고 짜증내시는 게 아니라 용서와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의 시간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물, 용서와 은혜의 선물을 한아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게 뭘까요? 바로 상대의 끔찍한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요, 용서가 칼에 찔리고 총에 맞는 것보다 더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의도적인 회방으로 소중한 직장에서 쫓겨났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부주의로 사랑하는 자녀가 목숨을 잃었다면 어떻게 그런 자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잘못이 포함되어 있다면 용서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적인 타인의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봤다. 이거는 쉽게 용서가 될 수 없겠죠.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잘 안 되고 회피하고 싶은 게 바로 용서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를 용서하기보다 차라리 자살을 선택할 만큼 용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혼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보복살인 역시 용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죠. 인간은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폭력 사태와 전쟁 역시 서로 간에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수록 나이만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인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시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백성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죠. 자,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단에 소를 바치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이 되도록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칼과 창으로 막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하늘의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막 칼로 긋고 창으로 여러 군데 찌르면서 이리저리 뛰어가며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바알은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신 바알이 불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의 요란한 기도가 끝나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죠. 엘리야는 혼자 제단으로 올라가서 제단에 제물을 바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 보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에게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려져서 돌보지 않아서 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죠. 멀리 구경만 하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가까이 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고치는 모습을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제단을 무너뜨린 장본인들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자들이 바알의 제단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멀리한 자들이 그 제단에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까? 바알의 백성이 이미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더러운 백성들입니다. 최강의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이미 다 잊어버린 아주 파렴치한 백성들. 하나님이 때마다 풍족한 비와 넉넉한 햇빛을 주셔서 매년 농사가 잘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가까이 나아가 바알에게 감사한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셨건만 오히려 바알이 지켜줬다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던 완악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던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며 대적하고 능욕했던,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타락한 백성들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모두 죽이고 심판해도 모자랄 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다시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고 해서도 안 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들에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수축해 주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 단위나 마을 단위로 수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에 만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다 부수고 무너뜨려서 바알의 제단으로 바꾼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용서할 게 아니라 다시는 죄짓지 못하도록 철저히 일벌백계 심판해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에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도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건 마치 더러운 오물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같이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왜 엘리야는 제단 가까이 오라고 이런 말과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처음 인간은 용서해 주어야 할 만큼 악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히 창조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길도 선택할 수 있었고 악한 길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생소한 개념 속에 살게 되죠.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는 것에 묘한 희열을 느낍니다. 상대에게 아픔을 주면서 쾌락과 기쁨을 느끼지만 반대로 남에게 용서 구하기는 심히 주저하기만 하죠. 또한 잘못한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용서 구하기 싫어서 멀어지고 용서하기 싫어서 멀어지고 용서 구하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은 자가 바로 인간들이죠. 그렇게 인간은요,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느라 돌보지 않고 버려져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도록 파손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친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수축하는 것을 가까이 다가와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스하게 말합니다.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서로 만나는 제일 가까운 장소입니다. 제단은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인간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제단에서 그 제물을 받으시며 용서해 주시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같이 회복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죄로 멀어진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돌아오도록 제단을 하나하나 다시 쌓으며 가까이 오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어주는 가까운 관계가 회복되도록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제단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관계가 가깝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인간은 용서받는 곳, 그게 바로 제단입니다. 엘리야는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무서운 하나님 보여주려고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엔터테인먼트,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용서의 제단을 다시 수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용서받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것은 단지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제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인간들의 죄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죄로 무너지고 부서진 그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쌓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수축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용서의 제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자기 몸 드린다고 죄악으로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용서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선하다고 소문난 인간이 선행의 제단을 쌓는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무너진 그 제단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제단은 될 수 없습니다. 용서의 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인간의 크나큰 죄악들을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몸을 제단으로 삼아서 죄인들을 가까이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제단으로 바친 예수님의 그 제단을 통해서만 인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로 바뀌고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며 가까이 오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몸을 제단으로 삼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는 참된 용서의 제단이 되십니다. 어떤 죄도 없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제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가 심각한 줄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한 가운데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애통해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인간들을 멀리하셨죠.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몸을 제단으로 바칩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어요. 제단은요, 희생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예요. 제단에서는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제단의 더 큰 의미가 바로 성전인데 예수님은 제단이며 성전인 동시에 또한 제물이 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조력이나 도움도 없이 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자기 죽음으로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단으로 오셨다는 의미,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굉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제단에서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비참한 운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는 기쁨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 죽음이 내정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시며 동시에 제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단으로, 성전으로 자주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짧은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용서의 제단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과 가까운 만남과 교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은 인간과 가까이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이요 제단뿐입니다. 예수님이 제단이 되신 이유, 제단이라는 곳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단에 돌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커다랗고 신비한 돌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단의 돌들은 예수님을 의미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단의 의미는 바로 용서입니다. 성전의 커다란 의미는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가깝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과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냐 예물이냐 아니면 제단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성전과 제단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중요합니다. 참된 제단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가까운 성전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가깝고 친밀한 용서의 제단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기 몸을 깨뜨리는 용서예요. 희생 없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용서에는 반드시 큰 고통이 수반됩니다. 용서는 편안하고 기쁘게 할 수 없고 자기 몸과 마음을 깨뜨리는 고통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깨뜨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가까이 할 수도 없겠죠. 가까이 해줄 수 있는 용서가 완전한 용서입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시려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용서하고도 멀리하는 것 완전한 용서가 아니겠죠. 그런 용서는 자신을 깨뜨리는 희생의 용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하는 편협한 용서일 뿐입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는 용서는 절대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뜨리며 가까이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십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인간들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먼저 용서해 주도록 용서의 제단이 되게 해주십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지 않고 보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인간은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속에서 영원한 형벌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성전으로 제단으로 보내셔서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폐하여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온전한 성전과 제단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했지요. 이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징표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용서의 불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던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지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제단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큰 선지자였던 것은 불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수축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큰 선지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큰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지자. 누가 큰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용서의 제단을 쌓으려고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시면 죄악의 백성들을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였고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에는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가장 위대한 부분, 가장 뛰어난 부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무시하는 거죠. 용서해주고 가까이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이 땅 모든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용서의 제단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용서의 제단으로 그분이 먼저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인간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용서에도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제단이신 예수님은 용서의 한계도 범위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용서의 제단이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생각도 나지 않아서 저절로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존재로서 매사에 짜증내면서 평생 용서하지도 못하고 평생 용서받지도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제단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예수님의 제단을 멀리 버리고 하나님과도 멀리 떨어지느냐를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해도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누가 참 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성도를 찾아오셨어요.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려고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용서의 제단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먼저 가까이 해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수축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많이 무너집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물질도 무너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수축해주고 다시 세워주시려고 성도에게 찾아오십니다. 모든 무너진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다시 가깝게 수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역할이죠.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제단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었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영원히 축복의 소낙비는 맛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니들은 맨날 뭘 그렇게 잘못했냐. 교회 가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용서의 재단 되신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의 재단을 쌓으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저절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너무나도 큰 사랑과 그 큰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작은 것은 저절로 그냥 넘어가며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부부라도 가깝게 지낼 수 없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낳은 자식도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품고 우리도 삶 속에서 용서의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재단이 되면 결국 모든 자들을 다 품어줄 수 있고 모든 자들을 다 가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 구하지 못했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상대방이 용서 구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먼저 용서해 줄 줄 알고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가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많아야 되고 용서하는 자도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 용서가 없으면 정죄와 비난 속에서 그 교회는 죽어가게 됩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냐? 말로는 용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가 먼저 해야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만약 그랬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용서가 가득해야 우리는 예수님과도 가까워지고 서로에게도 가까워지며 그때에서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자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해야 돼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자존심이 뭔지, 그 감정이 뭔지,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더 자세히 보고 더 깊이 알고 그 용서를 더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더 자세히 보고 날마다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할 때를 보면 인터넷 기사는 줄줄 꿰고 있어요. 드라마 줄거리는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끊김이 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배에
어떤 은혜의 찬양을 했었는지, 어떤 기도로 눈물을 흘렸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었는지, 일상의 이야기 속에 들어갈 틈조차 없지 않나요? 날마다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 얘기, 불륜과 마약이 주를 이루는 연예계 소식으로 가득한 인터넷 기사를 되새기고, 말초신경에 자극만 줄 뿐 허망한 세상 관념으로 가득한 드라마 줄거리를 되새기고 있다면 용서가 아닌 증오와 원망만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면서 찬양을 다시 듣고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 알기를 기도하면 저절로 용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도 가까워지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날마다 가득 채워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남들을 용서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가까이 살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면 세상과 똑같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당하는 가운데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시달리면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넘어가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예요. 우리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기사나 드라마가 아니라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 그러면서도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용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